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 이발사가 이른 아침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베스킨도르프였지만 마을에서는 단순히 마이스터 피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내 그는 단골 손님 한 명을 면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을 때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피터는 그 남자가 당국이 쫓고 있는 도망자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그 남자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지만 피터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터가 손님의 면도를 마치자 그 덩치 큰 남자는 이발 의자에 앉아 면도와 이발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터는 면도날을 갈고 거품을 준비하며 방문객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날카로운 칼날을 남자의 목에 대고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아주 조금만 힘을 주어도 남자의 목을 베어 현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터에게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손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터의 가게에 오거나 그의 의자에 앉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발사가 그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 그 이상으로 피터의 친구이자 멘토였으며 그의 영웅이었습니다. 독일 피텐베르크 마을에 피터 이발소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이날 루터에게 면도를 해주던 피터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박사님, 제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루터는 기꺼이 돕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신학 박사이자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루터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오직 피터만을 위한 소책자를 집필했는데 그 제목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루터는 피터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해 기도에 관한 보물 같은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루터의 조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타당한 대답은 많지만 우리는 특히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며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이고 기도는 은혜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로서의 기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 같은 열심으로 기도했던 남녀의 수많은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한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시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톡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 그녀는 다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불렀던 환희의 찬가인 마그니피캅과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 중 단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시편에는 다윗과 다른 이들이 드린 방대한 기도의 모음집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또한 믿는 이들, 특히 예수님 자신께서 기도를 습관처럼 행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이었다면 우리에게 또한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시들 외에도 우리에게는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주신 명백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자주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 분방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하에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고 다시 합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느니라.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땅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필요성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특권으로서의 기도. 기도의 의무와 본분은 그것이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에 의해 균형을 이룹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은 성전 안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분리로 인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분리의 벽이라 불리는 두꺼운 휘장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격동 속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더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게 하셨고 소회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훈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 종교의 일반적인 목표는 신과의 영적 합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종종 우주와 하나됨 혹은 다른 어떤 대상과 하나됨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 목표는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이 결국 바다와 구별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전체와 융합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는 결국 각 개인의 개성, 인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신비주의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의 목표를 신이 되는 것이나 신에게 흡수되어 개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종류의 신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영적 연합입니다. 교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와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 컴과 연합, 유니언이라는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분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본질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결혼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이러한 친교를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거행되는 일반적인 결혼 예식서에는 신부를 인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누가 이 여인을 이 남자에게 주어 결혼하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통로를 걸어 신부를 에스코트한 신부의 아버지는 내가 합니다. 또는 그녀의 어머니와 내가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부는 기증품, 즉 선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에 기초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든 기초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얻거나 자격이 있거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둘째, 결혼은 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형태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결혼의 제도와 구조는 공격받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의 신성함을 일축하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동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선택한 어떤 젊은 커플들은 이러한 방식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을 발견하고 교회에 찾아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혼이 단순한 동거 생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연합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것임을 깨닫고 그 추가적인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방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문을 통과하여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방 밖에서 방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이 이루어진 후, 즉 문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방 안에 있게 됩니다. 방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방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분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이스로 문자 그대로는 안쪽으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믿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믿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한 방에 지낼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비로운 연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과적으로 모든 기독교적 연합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덕분에 초월적인 연합을 누립니다. 교회 일치운동 논의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조직적인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초월적인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과 맺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결혼은 단순한 연합뿐만 아니라 교제를 포함합니다. 교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보편적 교회 속에서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소통의 단절이며 제가 신자들의 아내들에게서 자주 듣는 불평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을 전혀 안 해요. 소통이 실패하면 두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교감이 무너지고 이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불평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신부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 그녀는 내가 그녀와 맺은 기도와 교제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기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분과의 교제는 방해를 받습니다. 넷째, 결혼에는 서로에 대한 상호 기쁨과 지속적인 애정 상태가 수반됩니다.
서로에 대해 뜨겁고 열정적인 애정을 가진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과 서로의 존재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제 아내 베스타와 저는 결혼하기 전 8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중 6년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전화나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베스타에게 매일 편지를 썼고 그녀도 저에게 매일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깊은 소통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가까이 가고 싶었으며 그녀 또한 같은 이유로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편지는 소식지가 아니라 연애 편지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신부가 신랑에게 보내는 사랑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런 종류의 소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힘차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3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구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가르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듯 기도의 능력 또한 구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시절 그는 회심하지 못한 채 방탕하게 살았고 모니카는 그의 제어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깊이 슬퍼했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회심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위안을 얻고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자 그녀의 사제인 밀라노의 유명한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그녀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모니카,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자식이 어찌 잃어버린 바 될 수 있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의도한 이 질문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녀라면 결국에는 은혜의 상태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회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높으며 적어도 큰 위로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높습니다. 제가 열정과 눈물로 설교하더라도 아무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께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기도해야 할 엄청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래전 저는 한 목사님이 전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절정에 다다르자 강단에 몸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예배당을 걸어 나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약간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지우지만 정작 권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의 영역만큼 사람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도 생활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쉽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피터는 루터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과 그분의 기도 생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답하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것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문구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릴 때 따라야 할 표본을 제시해 줍니다. 첫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인적인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에 이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그 다음 두 간구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거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강조하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필요를 넘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큰 그림을 보고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제안들. 몇 년 전 서브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아치 페리시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라는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데 쓰기보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복음이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여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로서 아치는 루터의 책 단순한 기도의 방법의 주석을 단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제가 접해본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이 작은 책은 저의 기도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책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많은 실질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루터는 마이스터 피터에게 매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일상의 압박이 종종 기도 시간을 방해하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또한 이 개혁가는 피터에게 예수님처럼 집중하기 쉬운 조용한 장소로 따로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루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네가 이발사로서 하는 일과 같다네. 내가 자네에게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자네가 내 얼굴에 거품을 칠하고 면도날을 꺼내 면도를 시작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것이야. 자네가 멍하니 있다가 실수로 내 목을 베어버리는 일은 원치 않거든. 셋째, 루터는 피터에게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주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에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비록 혼자 계셨지만 소리내어 기도하셨던 것을 본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루터의 소책자에서 얻은 가장 풍성한 제안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통해 기도하라는 것일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것과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은 각각의 간구에 잠시 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거나 영광을 받기는커녕 모욕적인 말로 쓰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깨닫는 큰 부흥을 일으키셔서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진창에 끌고 다니거나 흔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향한 저희 흠모의 표현으로서 저희 입술과 마음에 있게 하소서. 제 마음과 입술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저는 주기도문의 다음 간구로 넘어갑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개인적인 고백을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교회의 사역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해야 할 저의 책임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일들, 리고니어 선교회의 사역 또는 다른 사역 단체들의 전도 활동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역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떻게 더 풍성해지고 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계획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합니다. 이 방법은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용서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아멘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어떤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 하나님, 이것은 진실이며 저는 이것에 헌신하며 제가 방금 주님께 말씀드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각 간구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와 같이 집중하고 내용을 확장하여 기도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루터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발사에게 때로는 마음이 너무 몰입되어 눈앞의 간구에 대해 열렬히 관심을 갖게 되어 한두 가지 간구만 하고 마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의 못을 찾아 그 위에 생각을 걸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또한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먼저 율법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즉 각 계명에서 발견되는 교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율법에 대한 감사와 각 계명이 하는 역할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이르렀을 때 루터는 부모님이 그에게 해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자였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고백으로 넘어가 계명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죄를 지었으며 어디에서 고백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우상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위엄이 뚜렷하게 드러나 그분과 경쟁하는 다른 신들이 없게 해달라는 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신경의 각 구절은 기도를 위한 주제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며 두서없고 몽상에 잠기듯 하는 기도의 과정 대신 성경적인 지도를 제시하며 주님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기도를 구성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액츠라는 약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글자는 찬양, 고백, 감사, 간구를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 기도를 드릴 때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든 기도가 담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을 구하는 개인적인 간청이나 친구와 친척을 위한 요청에만 국한되곤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할머니를 축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방식을 배웁니다. 물론 가족, 친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간구나 중보 이상의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도의 기술을 터득하고 싶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기도문인 시편에 푹 빠져보아라. 혹은 한나나 느헤미야 같은 성인들이 남긴 기도로 그들을 안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분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위로, 힘을 주어온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10계명, 사도신경, 액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모델로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루터에게 감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비텐베르크에 그 이발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요청과 루터의 단순한 답변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